합장하십시오. 아미타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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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갑습니다. 부처님께서 이제 6년 고행 끝에 일주일 되는 날, 이제 보리수 아래 앉으신 지 일주일 되는 날에 도를 이제 깨달으셨습니다. 그 도를 깨달으시고 보니까 일체 중생이 우열이 없고 모두 평등하더라. 이제 우리는 보통 우리 분상에서는 그 남자, 여자, 흑인, 백인, 황인, 일본 사람, 한국 사람, 중국 사람, 미국 사람 이렇게 이제 구별해가지고 봅니다. 그래서 어떤 인종은 좀 우월하게 보고 어떤 인종은 좀 하열하게 보고 또 이제 역사적으로도 남자는 좀 우월하고 여자는 그렇지 못하고 이런 이제 여러 가지 이 차별과 분별하는 그런 마음들을 가져왔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인도라고 하는 나라는 지금도 그 계급 신분이 갈라져 있어 가지고 그걸로서 모든 것을 판단합니다. 제 아무리 똑똑하고 잘생겨도 그 하천한 종족에서 태어난 사람은 교육도 제대로 못 받고 주거 환경도 굉장히 열악하고 이런 속에서 평생을 살아갑니다. 그 반대로 바라문같이 좋은 이런 집안에 태어난 사람은 사회적으로도 우대를 받고 그게 그 2500년 전에 부처님 계실 때도 그랬는데 지금도 인도는 똑같습니다. 변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헌법상에는 그게 평등하다 이렇게 나오는데 실제 사람이 사는 이 현실에서는 그렇지 못합니다. 회사에 지원서를 하나 내도 이리 보고 그쪽 출신이면은 원서를 안 받습니다. 그냥 그 회사를 못 다니게 되죠. 그런데 부처님께서는 그런 나라에 태어나셔가지고 도를 깨닫고 난 뒤에 지혜의 눈으로 또 보니까 일체 중생이 평등하지 않는 것이 없어요. 그런데 그게 사람만 그런 것이 아니고 짐승들도 평등하더라. 그러니까 인류가 이제 자각한 지가 10,000년에서 한 20,000년 사이 되는데 그 지금까지 그 긴 시간 동안에 사람과 생명이 있는 모든 일체 중생들을 동일시해서 본 분은 부처님밖에 없다. 이제 우리 인류 역사를 보면요, 5억 7천만 년 전에 그 전에 이제 아주 원시 원래 그 지구가 생기고 생명이 시작된 지는 5억 년이 훨씬 넘습니다. 그때는 어떤 생물이 살았느냐 하면요, 단세포 생물이 살았습니다. 그 단세포 생물이라는 게 뭐냐? 우리 몸뚱이가 예를 들면 이제 우리는 세포가
여러 수억 개가 몸에 붙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다세포 생물이라는 거죠. 인간은 뭐 그런 소도 그렇고 개도 그렇고 다 세포가 여러 수억 개가 모여가지고 하나의 개체를 이룹니다. 그건 이제 다세포고, 근데 아주 원시 시대 5억 년 전에는 단세포, 딱 하나의 세포만이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이제 발이 달리고 이래가지고 다니는데 어떤 것만 할 수 있느냐면요. 이렇게 이제 거기는 부딪히는, 그러니까 감촉 가지고 살아나요. 그러니까 감촉에서 딱 해가 자기보다 작은 것 같으면 잡아먹고, 자기보다 좀 큰 것 같으면 도망가고, 이 두 가지 밖에 못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각작용이 그거밖에 안 됐다는 거죠. 왜냐하면 눈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생물의 종이 몇 종류가 안 됐어요. 그런데 5억 년쯤 됐을 때 갑자기 종들이 기하학적으로 늘어납니다. 온갖 종류가 다 이제 생겨나게 된 거죠. 그게 왜 그러냐? 그때 눈 때문에 그래요. 눈이 생기면서 딱 보니까 저거 내하고 같은 종이네. 눈으로 딱 보니까 저거 내보다 크네. 내보다 작네. 이런 구별하는 게 눈이 생기면서 그런 게 생깁니다. 그러면서 여러 종들이 분화를 해가지고 엄청나게 많은 이 생명체들이 생겨나게 된 거예요. 그때부터. 그런데 생명이라고 하는 걸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점 하나로 시작이 됩니다. 점 하나로 시작되는 것은 모든 생명체가 똑같습니다. 여러분, 사람도 처음에 이제 그 어머니가 태아를 갖게 될 때 딱 점 하나로 시작됩니다. 해명으로 딱 끼다 보면 점 하나가 딱 찍힙니다. 그것에서 점점점 자랍니다. 그런데 이 점 하나가 사람만 그러냐? 아닙니다. 짐승들도 수태를 할 때 딱 보면은 인간하고 똑같습니다. 점 하나 딱 찍. 심지어는 조그마한 벌레조차도 생명을 품고 있는 것은 다 점 하나로 시작합니다. 예를 들면은 새나 이런 것처럼 닭이나 이런 것처럼 달걀 놓잖아요. 그것도 보면은 조그만 점에서 시작합니다. 안에 우리 노란 달걀 보면 노란 점이 흰 점 있잖아요. 노란 것이 하나의 점이 조그만 점이에요. 그게 점점 자라가지고 크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생명체가 조그마한 점만에서부터 시작된다. 근데 인간만 그러냐, 아니면 짐승만 그러냐? 그렇지 않습니다. 우주도 마찬가지입니다. 우주도 점 하나부터 시작합니다. 우주가 시작된 게 이제 서양 학자들의 이론에 의하면 빅뱅이라고 하는 우주 대폭발로 이 우주가 생겨납니다. 근데 우주 대폭발이 일어나기 전에는 뭐냐? 점 하나였습니다. 점 하나가 폭발을 해가지고 우주가 생겼다. 그러니까 모든 이 세상의 현상들은 점 하나로부터 시작된다. 그거는 생명체든지 아니면 우주든지 그 외외가 없습니다. 똑같습니다. 이거를 부처님께서 보신 거예요. 모든 것이 평등하구나. 왜? 저만 하니까. 그런데 이제 여러분도 이제 아기를 낳아서 아시겠지만 아기를 임신하고 조금 몇 주 지나면은 제일 먼저 생기는 게 뭐냐면 눈입니다. 눈이 제일 먼저 생겨요. 그런데 그게 사람만 그런 게 아니라 모든 생명체가 또 다 그래요. 눈부터 생겨요. 그래서 제가 5억 년 전에 이 조그마한 생물체가 눈이 생기면서 종들이 기하학적으로 늘어나기 시작하고 그 눈이 있기 때문에 적군과 아군을 판단하고 내 그룹이다, 남 그룹이다 이런 걸 또 인식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눈이라는 게 엄청나게 중요해요. 인간에게 있어서나 짐승에게 있어서.
그래서 우리가 눈을 빗대서 뭐라고 그러면, 예를 들면 뭘 하나 볼 때, 아, 니는 안목이 왜 그래 없냐? 이런 말 하죠. 이거 안목이 뭐냐면 눈 안자에다가 눈목자 쓰거든요. 눈이 없다는. 그러니까 아무것도 모르고 무지하다 이 뜻이에요. 그 옛날에 5억 년 전에, 이전에 눈이 없던 그 짐승하고 똑같다는 거예요. 그게 안목입니다. 또 이제 시집 잠깐 가는 자녀들 보고 여러분들 사위감을 보니까 형편없어요. 그러면 딸한테 뭐랍니까? 너는 사람 보는 눈이 그게 없나? 눈을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이 세상 모든 것은 눈에 의지해가지고 판단하게 돼요. 그래서 부처님 불교를 공부할 때도 뭘 해야 됩니까? 정견으로 공부를 해라. 정견, 견자는 뭐 볼견자, 봐라는 그것도 눈이잖아요. 그러니까 법은 우리가 머리를 굴려서 이해하고 머리로서, 이 마음으로서 받아들이고 이런 것들은 실제는 그게 아니고 안목이 떠져야 불교도 받아들이고 어떤 다른 진리도 있는 거 알고 여러 가지 학문들도 눈을 통해서 이해가 됩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정견을 가져라. 그러니까 눈을 빗대서 말씀하셔요. 그리고 마음이 우리가 활짝 열렸다는 건 뭐냐면 심안을 얻었다. 마음의 눈을 얻었다. 이런 표현. 눈이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해 보면은 왜 뭐 사물에 대해서 어둡고 무지하면 뭐라고 당달봉사라는 말을 쓰잖아요. 당달봉사는 뭡니까? 눈뜬 소경이라는 뜻입니다. 눈은 떠가 있는데 아무것도 못 본다는 뜻이거든. 그걸 당달봉사라고 하죠. 눈이 그 말이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이 눈이 인간만 그런 게 아니고 일체의 중생이 다 똑같아요.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보실 때 모든 중생은 평등하구나. 부처님께서 이제 이 성도를 하시는 그날 초저녁에 앉아가지고 제일 먼저 얻으신 게 뭐냐면 숙명통이에요. 숙명통이 뭐냐? 과거에 무수한 내가 태어나고 죽고 태어나고 죽고 태어나고 죽고 이거를 부처님께 한 번에 아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거가 다 보이고 일체 중생이 윤회하는 것까지도 다 보여요. 그러니까 부처님 어떤 마음 드시겠습니까? 아, 내가 일체 중생들의 윤회를 끊게 해야 되겠구나. 불쌍한 마음. 중생에 대해서 불쌍한 마음 드시는 윤회를 하자면 끝없는 고통이거든. 그게 숙명통이에요. 부처님 제일 먼저 그걸 얻으신 거예요. 두 번째 얻은 게 뭐냐면 천안통. 천안통이 뭡니까? 하늘은 눈. 이 세상을 가림 없이 다 볼 수 있는 그런 안목. 그 천안통에서는 유명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부처님 상수 제자 중에 사리불이라고 하는 스님이 계셨는데 이 사리불 존자가 어느 날 여러 수백 명의 스님과 공양을 같이 하는데 이 사리불 존자가 밥을 안 먹고 쳐다보고 허공을 한번 쳐다보고 옆에도 봤다가 이러고 밥을 안 자시는 거예요. 그 옆에 스님들이 스님 왜 공양을 안 드시오? 이러니까 이 사리불 존재가 뭐냐면은 살아있는 물체가 버글버글 해가지고 내 밥에도 그 생명체가 가득 차가 있고 옆에도 봐도 가시오. 허공을 봐도 공기 중에도 생명체가 거득해서 내가 밥을 못 먹겠다는 거야. 그걸 들으신 부처님께서 너가 지금 천안통으로 보고 있구나. 천안통을 내려놓고 육신의 눈으로 봐라. 그래가지고 천안통을 딱 내려놓고 육신의 눈으로 딱 보니까 밥이 그냥 밥처럼 보이고 허공이 허공처럼 그냥 보입니다. 왜? 천안통으로 보면요. 예를 들면 우리가
우리 눈에 잘 안 보이는 걸 뭘 봅니까? 현미경으로 보잖아요. 현미경으로 보면 우리 손에 안 보이는 세균이 득실득실합니다. 그러니까 의사들이 비누 가지고 손 씻거라 하잖아요. 예를 들면 우리가 얼마 전에 겪었던 코로나 바이러스도 그 생명체거든요. 눈에는 안 보이지만 그게 득실득실하니까 손 씻어라. 그러니까 현미경을 딱 띄다 보면은 이 살아서 꾸물꾸물하는 거예요. 근데 천안통으로 보니까 전 우주가 생명체로 가득 차가 있는 거야. 어떻게 밥을 먹겠어요? 그 생명체 떠먹으려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수님께서 천안통 내려다 놓고 그냥 육안으로 그냥 봐라. 요새 학자들이 연구해 보니까 어떻습니까? 바이러스가 없는 데가 없어요. 생명체가 없는 데가 없습니다. 2500년에 부처님 제자들은 이미 그걸 알았다. 놀랍지 않습니까? 지금 과학으로 겨우 볼 수 있는 거를 2500년 전에 부처님과 부처님 제자들이 다 봤다. 그러니까 이 생명체가 우주에 가득하다. 그런데 그 수많은 생명체 중에서도 이제 그 생명체들이 다 조금 이제 변화하면은 그게 조금 성장을 하고 또 다른 생물이 되기도 하고 여러 가지 이제 종으로 발전하죠. 근데 우리도 다행스럽게 인간 몸 받아와가지고 인간이다. 근데 이 인간이라는 게 얼마나 존귀한 거냐. 여러분 해운대 가보면 모래사장 있잖아요. 그 모래사장에 엄청난 모래들이 여기 쫙 그 해변 끝까지 이렇게 있습니다. 여러분 그거 세워라 하면 셀 수 있겠습니까? 못 세웁니다. 그런데 거기서 딱 한 알, 모래 한 알을 딱 들어가지고 딱 보십시오. 그 수많은 모래알 중에 하나, 이게 여러분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사람이 된 것은 그 긴 백사장의 모래 하나 들은 거하고 똑같은 찬스로 이 생명으로 지구에 왔다. 그러니까 사람 되기가 얼마나 어려우냐. 그만큼 어렵다. 이 몸 한번 잃어버리면요, 다시 못 찾습니다. 수억 년이 지나도 우리 몸 회복하기 힘듭니다. 윤회하면서 공덕을 많이 지은 사람은 어디 갑니까? 천상에 갑니다. 공부할 여유가 없어요. 그리고 저 아래로 지옥 축생에 떨어지면 언제 사람이 될 수 있는지 기약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으로 태어나는 것은 누구 말 만나 기적이라 하는데 그 기적을 초월합니다. 해운대 모래알 아래 딱 하나 들은 그만큼 찬스인데 우리가 지금 이 몸 잃어버리면 앞으로 기약이 없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어찌해야 되겠습니까? 이 몸뚱이가 살아있을 때 여기 이 땅에 다시 와야 될 인연을 심어야 되잖아요. 다시 사람 돼야 되잖아요. 그래야 우리가 한 단계 한 단계 밟아가지고 올라가 나중에는 이 3계를 초월하게 되죠. 그러니까 지혜의 눈으로 보면은 이 3계는 불타고 있는 집하고 똑같아. 원효 선생님 그런 말씀 하셨습니다. 3계 화택이다. 그러니까 거기서 빨리 탈출을 해야 된다. 그래서 제일 좋은 방법은 뭐냐? 사람에게서 수행하는 게 최고라는 거예요. 근데 이거 잃어버리면은 언제 사람 될 거예요? 그만큼 사람 되는 게 어렵고도 어려워요. 근데 여러분, 이제 나무 코트 입을 때가 다들 달아가잖아요. 근데 한 번 잃어버리면 다시 못 오는데, 어쩔 겁니까, 지금? 지금까지 50, 60 평생을 그냥 절에는 다녔는데,
불교 이치도 잘 모르고 어떻게 해야지 사실 인간 몸으로 오는지도 모르고 모르잖아요. 어찌할 겁니까? 부처님한테 기원해봐도 소용없습니다. 부처님은 그럽니다. 네 일은 네 알아서 해라. 이러거든요. 그럼 뭡니까? 그 대신 부처님이 방법을 가르쳐 주셔서 이렇게 하면은 너희들이 다시 인간세에 올 수 있다. 내가 니희들 직접 건져가지고 그 인간한테 도로 나놓지는 못해도 네가 스스로 하면은 된다. 그게 뭡니까? 이거 들어봤습니까? 사람 되는 거 여러분 어디서 들어봤습니까? 이제 이걸 이제 제가 오늘 가르쳐 주려고. 잘 들어놓으셨다가 이제 남은 나무 코트 입을 때까지는 내가 이거 정진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왜냐면은 정말 사람 몸 받기 힘들거든요. 그 건강경에 보면은 이 사과가 나옵니다. 사과가 뭐냐면은 수사원 들어봤죠? 건강경 읽어본 분들은 수사원, 그 다음에 사다함, 아나함, 아라함 요 네 가지가 나오잖아요. 요게 이제 사과입니다. 요 네 가지를 정득한 분들은 성위에 올라갔다. 성위가 뭡니까? 성인이 됐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일 아래쪽에 있는 것이 뭐냐면은 그 수다원과. 수다원과를 우리가 정득하게 되면은 어떤 현상이 있느냐? 7번을 인간이 됐다가 또 죽은 뒤에 또다시 와가지고 인간이 됐다. 이거를 7번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처님께서는 이게 찬스를 주신 거예요. 그러면 그 수다원과를 우리가 얻어야 되잖아요. 얻어야 우리가 다시 인생에 인간을 못 받을 수 있을 거 아닙니까? 그 지구상에 지금 거의 50억 넘는 인구가 있는데 다시 사람으로 올 사람은 거의 없다고 봐야 됩니다. 그런데 부처님께서는 이 묘약을 알려주십니다. 이것만 하면은 반드시 7번 온다. 여러분 지구에 와서 좀 더 재밌게 좀 살아야죠. 그러면은 이 수다원과를 얻어야 됩니다. 근데 이 수다원과를 얻으려면은 딱 2가지만 하면 됩니다. 뭐 여러분 출가하라는 소리는 안 합니다. 다음에 오셔도 결혼하고 뭐 술 마시고 또 고기도 드셔도 되고 뭐 다 됩니다. 그러니까는 여러분들이 마음대로 인간적 쾌락을 즐겨도 된다는 말이에요. 그러면서도 자기 지위는 뭐냐? 성인의 지위에 올라간다. 이 수다원과는 그런 겁니다. 마음대로 인간의 몸으로 마음대로 즐길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너무 흥정만 즐겼다가는 그건 이제 다음 세에는 근거이 사람 됐는데 이제 완전히 또 타락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다음에 태어나서 더 부지런해야 되죠. 그럼 수다원과를 어떻게 그 2가지가 뭐냐? 해야 되는 2가지가 뭐냐? 정확히 말해서 2가지가 아니고 3가지인데 이제 한 가지는 이게 또 하나에 포함할 수 있으니까 2가지라고 크게 개별해서 2가지입니다. 처음에 여러분들이 해야 될 게 뭐냐면은 부처님 말씀 중에 연기법이 있잖아요. 연기법을 잘 이해를 하는 겁니다. 근데 제가 법문할 때 연기법 가끔 말씀드리는데 이 연기법을 제대로 이해하는 분이 잘 없어요. 또 여러분 그 법회 때마다 반야신경인데 그 공불 이색 색적시고 하는 그 공 있잖아요.
그 공의 도리를 이해하는 분도 잘 없습니다. 그러니까 공의 도리를 이해하면은 연기법이 이해가 되고, 또 연기법을 잘 이해하면은 공의 도리를 이해하게 되는데, 이건 참 어려운 일이거든요.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부지런히 공부를 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저 생기는 건 없습니다. 연세가 든 거하고 젊을 때 그거하고 전혀 관계없습니다. 이 공부는. 아, 내 나이가 들어서 그 공부 어떻게 하나? 이런 변명 못합니다. 먹는 걸 어떻게 먹습니까? 젊은 안 늙어도 다 먹잖아요. 이거하고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연기에 대한 이해를 여러분들이 확실히 해야 된다. 그게 하나 공부해야 되는 문제입니다. 두 번째는 뭐냐? 다른 사상이나 다른 철학이나 다른 종교나 다른 가르침을 대해서 야, 그거 굉장히 훌륭하구나. 와, 나 저거 믿고 싶어. 뭐 이런 다른 사상이나 종교에 대해서 흠모심을 가진다든지 그 사람들이 하는 의뢰에 대해서 야, 저 의뢰 너무 좋다. 불교하고 비교해보니까 불교는 좀 떨어지는 것 같고 저 종교는 좀 더 우수한 것 같다. 이런 마음 내잖아요. 요 마음이 떨어져야 됩니다. 요 마음이 극복이 돼야 수다원가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예수님과 부처님 중에서 누가 복덕이 많겠습니까? 부처님이 복덕이 많습니다. 왜? 예수는 자기가 포교를 시작한 지 3년 만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개인으로는 복덕이 안 갖춰진 거예요. 그런데 이제 밑으로 그 종교가 내려오면서 여러 사람들이 이제 모여가지고 그 서로 이제 공덕을 짓는 거죠. 그 이제 남도 도와주고 하다 보니까 교세가 이렇게 커진 거예요. 근데 불교는 부처님 자신이 원래 복덕을 지은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다른 종교하고는 이게 차이가 좀 있는 게, 예를 들면은 우리 불교 신자들은 다른 종교 사람들처럼 사회봉사를 그렇게 많이 하지 않습니다. 요즘 좀 늘어나 많이 하는데, 그런데 이 종교를 믿는 이 상황을 보면은 다른 종교는 누가 와 도와주고, 예를 들면 아프면은 병원가가 몰려와가지고 뭐 노래도 불러주고 위로도 해주고 그러면 감동받습니다. 내 평생 절에 다녔는데 같이 다니는 불교 신자들은 내한테 위로하면 안 오는데 다종교 신도들 와서 날 이렇게 위로하네, 감동해가지고 또 개송도 하고 이렇습니다. 그 사람들의 이 사람들 종교 포교 방법은 그 방법 쓰는 거예요. 왜? 아니 내용이 부실하니까. 근데 요즘 젊은 사람들이 불교를 개종을 할 때 어떻게 하는 줄 아십니까? 어느 날 책을 딱 보니까 불교 경전 구절이 쓰가 있는데 눈에 닿기가 너무 충격을 받습니다. 이렇게 이런 이론이 어디서 나왔나? 그러다 보니까 불교로 귀의하는 그런 젊은이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불교는 억지로 조작을 해서 사람을 끌어들이는 게 아니고 한마디에 귀가 번쩍, 눈이 번쩍 떠가지고 귀의를 하게 됩니다.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사람을 완전히 내부적으로 개조를 시켜버립니다. 그럼 뭐냐면 다음 세에 태어나도 수행의 그 씨앗을 가지고 태어나기 때문에 어디 가든지 항상 그 부처님 법에 가까이 가가지고 윤회를 해탈하게 하는 그런 씨앗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게 다른 거예요. 이제 그런 안목으로 세계 여러 종교라든지 철학이라든지 이런 거 바라보면은 별거 아니구만 이렇게 이제 나오는 거죠. 그럼 여러분들이 그 경지까지 가셔야 수다원가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하나는 있는데 그게 세 번째죠. 세 번째 뭐냐?
불법성 삼보에 대해서 굳건한 믿음과 신심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불교는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요, 법입니다. 불법성 삼보 중에 법입니다. 예를 들면 타 종교는 인도에 예를 들면 뭐 브라만교 같은 경우는 범신이 최고입니다. 그 다음에 기독교에서는 하나님이 제일입니다. 근데 불교는 부처님이 제일이 아니에요. 법이 제일입니다. 왜? 모든 부처님과 스님네들은 법을 의지해서 해탈하기 때문에 법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믿는 대상은 뭐냐면, 물론 부처님도 존경하고 믿지만은 제일 중요한 것은 부처님 법에 믿음을 가지는 겁니다. 이 법을 믿으면은 반드시 삼계의 그 고통을 벗어나가지고 해탈하게 됩니다. 그래서 다음에 원력을 세워서 일체 중생을 교화하러 다시 지상의 사바세계에 내려오게 된다. 이런 마음을 굳게 가져야 됩니다. 이게 삼보에 기여하는 마음. 그러니까 요 세 개만, 그러니까 이제 다른 종교에 대해서 그 어떤 경외심을 가지지 않는 그런 마음과 삼보에 대한 믿음이 굳건한 거, 요거는 이제 하나라 볼 수 있습니다. 세 개지만은 사실은 우리가 공을, 무아를 체득하는 거하고 이 불법에 대해서 깊은 신심을 가지는 거, 이 두 가지. 요거만 있으면은 수다원가라습니다. 그러니까 현재 여러분들이 요 모습으로 있어도 수다원가를 얻어서 다음에 올 수가 있다. 몇 번 오느냐? 7번 올 수가 있다. 정해져 갔습니다. 그러면 이제부터 여러분들이 뭘 해야 되겠습니까? 두 가지. 하나는 뭐냐면, 연기법이나 공에 대해서 혹은 무아에 대해서 왜 내가 여기 있는데 왜 내가 없다고 이야기하는가, 이런 데 대해서 깊이 이렇게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거 이해하려고 경전을 봐야 되겠죠. 경전을 보게 되면은 신심이 자라면서 내가 해탈할 길은 이것밖에 없구나라는 이런 굳은 마음이 생깁니다. 그럴 때 세계 어느 그 유명한 박사나 석사나 또는 뭐 철학자나 과학자나 뭐 이런 사람이 이야기한 게 다 부처님법 속에 있구나, 이걸 느낍니다. 지금 현대 과학 물리학이라든지 뭐 그 다윈이 발견한 뭐 그 자연계 그 학술이나 이런 게 모두 다 부처님법 속에 다 들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계에 수많은 과학자들이 불교를 보고 경이롭게 생각합니다. 지금 서양에서 우리 동양보다도 더 불교에 대해서 학자들이 깊이 연구하고 있죠. 놀랍니다. 어떻게 이렇게까지. 이게 불교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법에 대해서 깊이 신심을 가지고 이제 책을 쉬운 것부터, 지금까지 공부 안 했으면 하루에 1시간 혹은 2시간도 좋습니다. 책 딱 펴놓고 이제 우리 회수 스님한테 제일 쉬운 것부터 책부터 추천해 주십시오 이래가지고 아주 내가 초보자다 생각하고 읽어나가면서 아주 중요한 데는 내가 생각할 때 좀 모르거나 좀 그 중요하다 생각하면 밑으로 쳐가면서, 모르는 걸 또 오셔가지고 스님한테 여쭙고, 그러면서 조금씩 자기 자신을 발전하는 거죠. 그러면은 결과가 어떻게 나오냐면요, 여러 번 표정이 달라집니다. 환희심에 너무 벅차가지고 얼굴이 밝고 맑고 너무 명랑하게 변합니다. 세상에 무슨 고통이 없어집니다. 머리도 시원하고. 이런 현실적인 결과가 있습니다. 두 번째, 언어가 달라집니다. 언어가 고상해지고, 그리고 세 번째,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이 생깁니다.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은 다른 종교에도 있습니다. 그런데 기독교인들한테 물어보십시오.
왜 이웃을 사랑하느냐? 그 사람들 대답 간단합니다. 천국에 가려고. 혹은 십계명에 내 이웃을 사랑해라.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했어. 두 가지입니다. 그 사람들 대답은. 그 서양의 유명한 그 철학자 중에 막스 웨버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불교를 보고 너무 놀란 거예요. 왜? 기독교에서 말하는 내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목적이 하늘나라 가고 신의 말씀이기 때문에 한다. 근데 불교는 왜냐면은 불교에서 이웃을 사랑하는 이유가 딱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내가 저 사람들이 없으면은 내가 없기 때문에 이웃을 사랑해야 될 수밖에 없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웃이라는 게 어떤 거냐면요. 여러분이 살고 있는 집 누가 지었습니까? 여러분이 지었습니까? 아닙니다. 이웃이 지어준 겁니다. 누군가 여러분도 얼굴도 모르는 목수와 뭐 이런 사람들이 와서 미장도 하고 안에 풀칠해가지고 벽도 발라주고 다 그렇습니다. 여러분은 돈은 지불하지만 내가 할 수 없는 일을 내 이웃들이 어디인가 살고 있는 이웃들이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시장에 가면 나물, 과일, 생선 이런 거 좀 누가 합니까? 이웃들이 다 갖다 준 거예요. 바다에서 가져오고 과수원에서 싸오고 내가 이웃들한테 도움 안 받은 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아스팔트 깔고 자동차 있고 누가 해줍니까? 내 이웃들이 다 해줍니다. 내가 존재하는 이유가 그 이웃들 때문에 존재하기 때문에 그 이웃을 사랑한다. 이게 불교의 이치입니다. 그러니까 기독교하고는 근본적으로 사상이 다르다. 어떻습니까? 이건 부처님이 그 불교만이 할 수 있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막스 웨버가 이거 보고 감탄을 했습니다. 인류를 구원할 종교는 불교밖에 없구나 이 생각. 이게 우리 불교입니다. 여러분 이제부터라도 안 들렸습니다. 조금씩 해서 다음 시에 우리가 서로 만나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예. 자, 오늘 이래서 오늘 법문을 마치고 또 여러분들이 집에 가셔가지고 제가 오늘 말씀드린 거 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감사합니다.